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만물이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우주 만물과 호흡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마음껏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이렇게 빈둥거리면서 번번이 놀고 먹으라고 하시는 것은 또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6.25 동란 이후에, 그러니까 1953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습니다. 67달러를 요즘에 이 돈으로 환산을 하면, 요즘만 한 1,530원 정도 가죠. 환산하면 102,510원이에요. 그러니까 연소득이, 이렇게 1인당 연소득이 102,510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67달러로 버티는 것이고, 이렇게 10만원 가지고 1년을 버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해보니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도시락을 가져오래, 빈 도시락. 그 빈 도시락을 왜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냐? 옥수수죽을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빈 도시락을 가져가서 줄을 서서 점심때면 그 옥수수죽을 타먹었어요. 근데 그 옥수수죽이 너무나 맛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빈곤했던 아주 최악의 경우를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 살았던 우리나라가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우리나라 GDP는 어떻습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1인당 36,855달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화로 환산하니까요, 5,24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소득이 5천만 원이 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25 때 끝나고 나서보다 무려 550배나 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절로 잘 살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원동력이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토지개혁과 의무교육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계급사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 동남아에 가면 아직도 계급이 나눠져 있어요. 왕족이 따로 있고,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양반과 쌍놈이 확실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이 지주 노릇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주의 땅을 빌려갖고 농사를 짓는 소장농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장농은 어쩔 수 없이 평생을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를 줘도 이 도지를 다 떼어내고 나면 사실 먹을 게 별로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보릿고개를 넘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농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평생을 빌어먹고 살아야 되고, 소장농의 자식들은 천민이나 마찬가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들은 이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정부에서 1949년에 토지계획법을 제정하고 195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토지계획을 실시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주가
소유할 수 있는 농지 면적을 제한했습니다. 얼마까지만 가지고 있어라 라고 제한하고 나머지는 다 정부에서 사들여가지고 이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분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들은 근면성실하게 밤낮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요, 아침에 새벽에 눈 뜨면 나가갖고 저녁에 어두워도 해 질 때까지도 안 들어왔대요. 깜깜해 하나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밤낮으로. 그러니까 신분에 상관없이 재산을 늘려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날 모두가 잘 살게 된 것입니다. 내 거가 있으니까, 내 소유가 있으니까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도 자기 텃밭은 잘 된대잖아요. 이 공동농장에는 안 돼도 자기의 텃밭은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부지런하게 근면성실하게 밤낮으려니까 이렇게 재산을 늘려가면서 모두가 다 잘 사는 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59년부터 실시된 이 의무교육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여자라도 상관없이 다 초등학교를 다니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비 사교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문맹률이 떨어지는 것이죠. 글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공부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나라는 토지개혁이 이르지 않아서 빈부의 격차가 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부터 1996년까지 총 7차에 걸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노태우 대통령까지 무려 34년 동안이나 시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차 때는 경공업을 육성하고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함으로 이 확충하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식량의 자급과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새마을운동을 실시했고 경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속도로가 준공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개통을 하니까. 그러니까 물류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일을 생활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처럼 계획을 토대로 해가지고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밝은 부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어두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행이 뒤따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 경우보다도 단시일 내에 이렇게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부자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 나라로 잘 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정부에서 누구나가 잘 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또 정부가 그 계획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고 더불어서 우리 국민도 이에 부응함으로 말미암아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날 이 북한의 GNP는 어떻죠? 오늘날 북한의 GNP는 우리나라 30분의 1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GNP가 얼마라고요? 1년에? 5,241만 원이에요. 30분의 1이면 얼마죠? 그러니까 북한 이 주민들은요, 1년에 157만 2,300원이 수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5,200만 원이 넘는데 이 북한 사람들은 15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아시 북한과 우리는 피를 나눈 동포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와 이렇게 엄연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죠? 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월등히 잘 살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못 살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명하시니까 그 이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린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기도하고 매사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꿈과 소망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걸음이 단어가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궁금해할 것은 우리 인간들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다뤄가실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조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계획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금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이 온전하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시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사도들도 이 유대인들로서 유대인이잖아요. 저 사도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이런 생각에 매몰되어 갖고 대상자가 유대인이 아니라면 그 누구에게도 전도할 생각을 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도 예수를 믿어야 할 이 사람이 유대인이어야만 했던 것이고 그래서 사도들이 가이사라에 사는 이 로마인들에게는 전도할 생각조차도 갖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의 이런 생각을 깨뜨리셔야 하는 것이죠.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고정관념들을 깨뜨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가이사라는 헤롯 대왕이 인공 항구를 만들어가지고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에게 헌정한 신도시예요. 그리고 기원 후 6년부터 로마 총독이 이곳에서 유대를 다스린 것이고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은 후 그러니까 기원 후 44년부터 로마의 군인이 이곳에 주둔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가이사라의 주민들 대부분이 이방 사람들이었고 또 그래서 고넬료도 로마군의 백부장으로 이곳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오늘날로 어떤 계급이냐? 중대장과 같은 계급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벌어진 희한한 일은 이방인 고넬료가 그것도 로마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그것도 로마군의 백부장이 온 집안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많이 구제를 베풀었다는 것.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것. 이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당연히 고넬료의 이런 헌신을 기뻐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문제인 것은 뭐죠? 그것은 바로 고넬료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요?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절을 통해서 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심으로 이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절로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넬료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고넬료가 구제하는 것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올라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물을 드리는 것, 이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이웃들과 무엇을 나누며 또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살았는지, 헐뜯으며 살았는지, 봉사하며 살았는지, 도와주며 살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절을 이렇게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고넬료를 하여금 요바에 사는 베드로에게 찾아갈 것을 권고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어디 있었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 짐승의 날가죽에서 털, 기름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가죽에서. 그래가지고 이 가죽들을 부드럽게 가공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두장의 집이 어디 있겠어요? 가죽을 다루는 일이니까. 자연히 물이 있는 곳에 해변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천을 끼고 그 전에 피역 공장이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명령을 받은 고넬료가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하인 둘 그리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고넬료가 이 사람들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시각과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시각에 시간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시각이 바로 제9시였어요. 그렇죠? 제9시는 오늘날로 몇이냐? 오후 3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튿날이에요. 이튿날 고넬료의 부하와 하인들이 베드로를 찾아간 그 시각이 바로 언제죠? 제6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6시는 정오 12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각으로부터 그 다음날 제6시까지 몇 시간이냐? 21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21시간이 지난 뒤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요바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요바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약 50km라고 하는 것입니다. 50km. 이 거리는요, 이 50km는 우리 성인들의 발걸음으로 하루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4km 좀 더 가는 거죠. 우리가 부지런히 가면 4km 한 40분이면 가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4km 좀 더 갔다면 넉넉히 걸어서 간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고넬료의 사람들이 21시간이 지난 뒤에 요바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가이사라에서 오후 3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중간에 9시간 정도를 쉬었다는 거죠. 밤에 잠을 잤겠죠. 그리고 이튿날 정오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도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시각이 바로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간 시간이고 고넬료의 사람들이 요바에 도착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이렇게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 보면 이 시간에 베드로는 무척 시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배고팠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시각에 시장했다는 것, 정오에 시장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때까지 밥을 먹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점심을 안 먹은 게 아니라 아침을 안 먹은 거예요. 이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2끼를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한 끼는 언제 먹냐? 오전 10시에서 11시쯤에 먹는 거예요. 아침 겸 점심. 이렇게 먹고, 그리고 오후 6시쯤에 돼서 저녁을 먹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 시장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침을 먹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마침 베드로가 먹는 환상을 본 거예요. 하필 한참 배가 고플 때 이렇게 먹는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나시니까 어때요? 이때 사단마귀가 예수님의 깨알이기를 돌로 떡을 만들어서 잡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고픈데 웬만하면 유혹이 넘어가겠죠. 이처럼 베드로도 한창 배가 고플 때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것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네 귀는 뭘 가리키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네 귀는 동서남북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동서남북을. 그리고 큰 보좌 같은 것. 이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 이 짐승들은 바로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는 부정한 짐승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부정한 짐승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잡아먹을 수 없는 이런 짐승들의 부정한 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부정한 짐승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터부시하는 뭐죠?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이신 것, 이것은 바로 그동안 사도들이 배척하고 싫어했던, 터부시했던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이 짐승을 잡아먹었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베드로는 안 잡아먹었다. 유혹이 안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보면 13절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저 같으면 시장한 마당에 어떻게 체면이가 뭐고 그냥 잡아먹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요? 경건하니까 거절하는 거. 하나님이 먹으라 그래도. 베드로가 이렇게 거절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의 진실을 가려진 진실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아시아 베드로가 본 환상을 다시 해석하면 보자기는 이 세상이고 보자기의 네 곁에는 이 세상이 동서남북이고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환상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수하고 신실한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했던 것이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베드로를 탓하시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설득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사실 신명기 7장 3절로 4절의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이 명령하신 이유는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녀석들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온 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방인들하고 통혼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계기도 바로 이렇게 1000명이나 되는 이 처첩들이 가지고 온 이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아직도 이 환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3번씩이나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자기는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아직도 이 환상이 무엇인지 의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드디어 이 시간을 맞춰갖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무는 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 앞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보낸 이 사람들이 이 시몬의 종들에게 하는 말이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유숙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이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19절로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히는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제9시에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욥바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렇게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21시간의 차이를 두시고 이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게 하시는 이 환상을 보이심으로 베드로가 이에 대하여 궁금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가끔 실수도 해요. 그리고 오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후회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은 이렇게 완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던 차에 이렇게 성령께서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붕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내려와서 보니까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만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만난 이 사람들 보고 어때요? 저 사람들이 왜 찾아왔는지는 대충 알잖아요. 이미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도 다 알면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는 무슨 일로 왔느냐? 나를 찾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사실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로부터 어떻게 왔냐고 하는 이 질문을 받은 고넬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첫째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죠?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의인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둘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뜻은 뭐냐? 이 사전을 찾아보면요.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이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 것이죠? 당연히 고넬료를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인이, 그것도 가이사라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 이렇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 고넬료는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고넬료로. 그러니까 또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이런 행실을 보시고 사도 베드로를 청하도록 이렇게 고넬료에게 명령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정확하셔요. 한치 오차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도 여전히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후회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구원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도 유대 땅을 지배하는 로마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 바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이달리아 사람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차별과 편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다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살인자이든지 도둑이든지 중독자이든지 이단에 빠진 사람이든지 이방이든지 간에 다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차별과 편견이 없이 누구에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들이 없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차별과 편견을 모두 버리시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